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되었다. 그래서 보복 여행을 가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 또는 6개월, 1년을 여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40년을 여행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모두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이 혀를 내두를 만한 여행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성 있게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일까요? 기도 생활일까요? 헌금 생활일까요? 그들이 일관되게 한 것은 원망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1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루에 10번 원망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돈 무섭습니다. 하루에 10번 감사하면 하나님께 10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되겠습니까? 야, 돈이 연관되니까 진짜 무서운데요. 내가 원망하면 10만 원씩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원망을 줄이십시다. 반면에 내가 감사하면 10만 원씩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는 늘려가십시다.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줄여야 될 것들이 있죠. 나트륨도 줄여야 되고 또 줄여야 돼요. 당도 줄여야 되고 줄여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원망을 줄여야 됩니다. 이 원망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줄여야 돼요. 부부 사이도 원망을 줄이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줄이고 자식에 대한 원망도 줄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줄지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원망이 줄지 않아요.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줄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민수기 같이 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이 공격을 합니다. 많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불뱀을 영어 성경은 킹 코브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독이 엄청 센 거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가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죠. 민수기 21장 7절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모세가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은 그 킹코브라의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저 놋뱀을 보면 다 산다고 알려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보기는 2개입니다. 무조건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3번 없습니까? 이런 거 없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 1번 킹코브라를 조심하자. 2번 이해가 안 된다. 믿음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거는 복이 없고 이 2개가 복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죠. 킹코브라에게 물렸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응급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119가 출동해서 환자를 실어 나르고 더 급한 환자는 소방 헬기, 경찰 헬기가 와서 이송하고 그 지역에 해독제가 살포되고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사람들이 살아났다. 아, 그렇겠구나 라고 하겠죠. 물론 그 당시는 고대 사회니까 119, 헬리콥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최소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독제를 만든 다음에 그 해독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거 발라라. 바르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 물론 개 중에 안 바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바르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 그래서 그걸 바른 사람은 낫다. 이렇게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의 모양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주셨을까요? 상삼동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많이 살겠죠. 한 4, 5만 명 사는데 여기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중에 10,000명을 물었다고 하십시다. 10,000명. 그 10,000명을 물면 이게 이제 119 다 오지 않겠어요? 가까운 데서 119 다 오고 전국에서 해독제를 다 수배하고 소방서 헬기도 오고 경찰청 헬기도 오고 미군 헬기도 올 겁니다. 그 10,000명 중에 1,000명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킹코브라에게 물리면 13분이면 죽는데요. 근데 그 13분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 헬기가 여기저기 쏘고 119 구급대가 오고 또 병원 앰뷸런스가 오고 해독제가 막 이렇게 수배되고 해도 13분 안에 1,000명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0명쯤 구하면 많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상동의 제일 높은 아파트에 장대에 묶은 뱀을 들고 이걸 본 사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헬리콥터가 오기 전에, 해독제가 수배되기 전에도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 그러면 그 본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헬기가 도착하는 사이에 죽고 해독제가 수배되는 사이에 죽고 이 방법이 아니면 헬기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죽어요. 해독제 구할 수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들려야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그 의미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5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 중에 한 절을 외우는 사람이 외우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누구나 다 알아.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도대체 이게 뭐냐? 무슨 말이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 믿는다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지? 그걸 설명하는 게 14절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광야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놋뱀을 보면 산다고 했을 때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놋뱀을 보는 것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랑 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다. 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믿으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 먹는다고 누구나 돈 벌 수 있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누구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인종과 직업과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마음 먹는다고 그 어떤 외적 조건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거는 다르잖아요. 믿는 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봉 1억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거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 길을 믿는 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본 사람 다 살았듯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이 사랑 덕분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놋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모세 말을 잘 들은 사람만 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원망 안 했던 사람만 볼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모세 원망하는데 제일 앞줄에 섰든지, 평소에 하나님 원망하는데 1등이든지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고 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 얻는 것에도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차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경제력 때문에 차별을 받아봤거나 배운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봤거나 아니면 내 외모나 직업이나 또는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길을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목사는 더 사랑하고, 장로는 그 다음 사랑하고, 권사는 그 다음 사랑하고, 서리집사는 조금 사랑하고, 이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해주셔서.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모두에게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내 그릇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아시는데 뭐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걸 엎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내 지금 뱀한테 물려 죽겠는데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난다고, 이런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런 태도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내 인생을 구원하고 영생을 줘?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생각하며 내가 사는 의미를 찾아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그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십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은 길이거든요. 열어놓은 길. 그러니까 그 길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도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지, 교회에 나가도 배운 사람이 대접받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며 누구든지 그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항상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숨기거나 스스로가 자기를 못났게 생각하고 숨는 것 하면 안 돼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아픔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거든요. 이 시간도 그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매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걸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냥 그게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그 얘기가 싫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목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버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줘버렸어요. 텔레비전에 목사와 관계된 뉴스가 나오면 좀 좋은 소식을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게 목사야. 저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막 나오니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다, 믿는 사람이 그랬다,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참 이게 우리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개 역할을 잘해야 돼요. 매개 역할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아픔을 싸매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영향을 받나?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지워진 책임입니다. 이 큰 사랑으로 예수 믿어 구원 얻었는데 그 정도의 사명은 다 우리 감당해야 되거든. 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매개가 돼야 돼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신 이 구원의 길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 당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던 광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까요? 여러분은 보았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다리가 퉁퉁 부어가고 몸에 점점 마비가 오는데 약을 발라주든지 약을 먹여주든지 모세가 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그거 안 하고 나를 문 뱀의 모양을 해서 달아놓았는데 그걸 보면 산다. 이게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나는 죽으면 죽어도 안 본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안 본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비단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성경, 그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거는 못 믿는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내 논리로 납득이 안 되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뱀을 보고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왜 봤을까요? 그래, 보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걸 안 볼 필요가 뭐 있어? 그래, 보자. 보고 살자. 보면 산다는데 한번 보지. 그걸 왜 못 보겠어? 보자. 그래서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언제나 그렇기를 바랍니다. 비단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을 대할 때도 그래, 믿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보자.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 감사하면서 또 그 매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높여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능력의 이름 예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은혜,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할렐루야. 그는 주의 영광 광야의 높임을 보리라.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예수 나를 구원하며 예수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내 나 인생의 외쳐 문제를 해결할 이름.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능력의 이름 예수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치유의 나 이름. 외쳐 부르네. 문제를 해결할 이름. 내가 사는 의미.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요, 감사하십시다.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나에게도 임한 것 감사하고, 이제는 이 큰 사랑 앞에 더 온전히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언제나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는 의미를 더 깊이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